오늘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부터 봅니다. 자, 거기 더 제대로 된 번역을 봅시다. 시작. 자, 다시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이런저런 일에 봉사하고 심지어 목사일도 하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늘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들어요.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렇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 또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놀랍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를 잃고 똑똑한 자들은 총명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와 벌 중에 뭐가 있냐면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멍청이가 되게 하는 거야. 둔에 빠진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선악을 분별할 줄을 몰라.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이걸 전혀 구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까 이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어느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아주 매끄럽게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그 교회 어느 권사에 대한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이런 간증을 해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자기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하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그리고 이 남자가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가, 이제 그때는 권사가 아니지요. 권사가 두 아이를 홀로 키웠다 이거예요. 뭐 식당이니 뭐니 가서 아주 손이 험악할 지경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두 아이를 먹여 키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주일도 열심히 잘 지키고 성가대에서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근데 안 나가기를 얼마 동안 안 나가느냐? 5년 동안을 안 나갔대. 그리고 그동안 안 먹던 술도 마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자, 이제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그거 식당에 가서 죽어라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먹이 키운 그 아들이지.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다. 근데 진단이 뭐냐? 뇌종양이 걸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조그만 예배실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 예배실에 컴컴한 데 들어가 앉아가지고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하면서 그 조그만 그 예배실 안에서 막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해댔다는 거예요.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이놈이 뇌종양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실컷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것,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게 되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의사가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놀랍게 새로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이가 새로워지고 있다. 1년 만에 퇴원을 했답니다. 잘 듣고 있어요? 1년 만에 퇴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여러분 왜 그 권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사가 이제 제대로 설교를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똑바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야. 내가 좋아하다가 실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또 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요, 지금 옥토밭이 뭔지를 몰라. 의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턱 짐작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한심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옥토밭 성도가 돼야 그게 되지요. 의인이 돼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뭐 남편이 사업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고생해서 두 아이를 키웠다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살았다. 이 여자가요, 대속의 은총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지를 이거 도무지 못 깨닫는 거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걸 못 깨닫는 거지. 이 여자가 이 내 죽은 영혼을 성령이 다시 살아나게 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구나. 자, 그리고 또 뭐야?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서 믿음이 자라게 돼요. 동시에 내 어리석음과 죄, 이 여자는 이걸 못한 거지. 나 예배 잘 참석했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했고 헌금도 때때로 열심히 드렸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여자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제 뒤에 나와요.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돼서 정말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둥이만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서받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점점 성결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저 난 노래 부르는 게 좋으니까 성가대 좀 하고, 그래도 내가 장년인데 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 나에게 장로 주셨냐? 나 집사 되게 하셨냐? 나 권사 되게 하셨냐? 그럼 도대체 뭘 하라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게 하셨을까? 나 같은 이 목매무지한 인간에게도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걸 또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건 또 뭔 소리야? 늘 병들어서 골골하면 그거 뭘 합니까? 쩍하면 배탈 나고, 쩍하면 고혈압이 돼가지고 쓰러지긴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중보기도 도와주시는 기도가 있어서 내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또 따지고 보면 기도를 했겠지. 두 아들 딸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남편이 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그런데 그런 기도만 했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네 아까 그랬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만 했다고 말이야. 이 여자는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령 세례도 못 받은 거지.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마귀 귀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대들게 하고 이러는데 그걸 분간을 못해. 계속 그 짓을 해. 이게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은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5년이 넘고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이러고 앉아있어.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 또 이제 이렇게 대속의 은총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말이에요. 이제는 나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새끼들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나의 전부를 다 같이 주께 맡기고 드린다. 이게 돼, 이게.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드렸다면 뭐가 되느냐? 주님이 이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기만무게, 너 바가무게, 너 이놈, 너 아직도 우상이 많잖아. 내 속 안에 너 아직 독초, 쓴뿌리, 혼자물, 찌꺼기가 많잖아. 너 그거 회개 안 할래? 하고 자꾸 깨우쳐 줍니다. 너 어디 목석에게 가서 절하고 빌고 하진 않지만 너 말이야, 내 영혼 속에 사람 우상, 너 우상, 내 우상, 그리고 이 여자는 아무리 봐도 그 아들과 딸이 우상이지. 그리고 또 돈 우상, 명예 우상, 쾌락 우상, 허용 우상,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아까도 여기서 말한 대로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야. 근데 그런 걸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지. 또 독초, 쓴뿌리, 혼자물, 찌꺼기, 이게 불신자 우상 숭배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또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또 악독함이 있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들고 지랄발광을 하고 대느냐 말이야. 이게 악독하다는 얘기지, 이 여자가.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거지. 지금 그렇다고 자기 남편 어디 가서 자살해서 죽게 했나? 그것도 아니잖아. 아직도 자기하고 두 아이는 살아있잖아. 지금 굶고 사나? 그래도 먹고 살고 있잖아.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우유부단함.
게으르고 나태함,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놈의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못 버리다 보니까 아니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걸 도무지 깨닫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걸 제대로 못하는 거야.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옥토바 성도 의인의 문턱에 턱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거지.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니라 말이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딱 이룬 거, 이게 교회야.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해서 예수님과 다른 성도와 한 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 충만교회 교인도 아니라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일 모레 교회를 떠나가 버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 이렇게 한 몸이 된 것이 교회로구나. 아유, 세상에 이 교회처럼 존귀한 것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거지. 이제 그 아까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라고.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뭐 도덕 강의를 하듯이 하고 앉아 있어.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그래서 그저 이 진정한 신자, 의인 된 사람은 말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생각합니다. 빨리 가서 교회 가서 성전 기도 좀 해야지. 어서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어서 목사님과 성도들 얼굴 좀 봐야지. 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지. 이걸 늘 사모하는 거예요. 벌써 예배 시간 됐나? 벌써 주일날이 됐나?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직 옥토바 성도가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잠시도 주님을 잊어버리질 않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칭찬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획을 해요. 그래서 그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 뭐냐? 너 먼저 너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그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수행하는 것,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해라. 그리하면 너 그렇게 원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할 것을 내가 계속해서 주겠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자꾸 까먹나? 직장에서 떨려나면 굶어 죽을 줄 알아서 그 떨려나지 않으려고는 애를 쓰겠지. 근데 왜 하나님이 일하는 건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할 것을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거지. 항상 그냥 주갈바발하고서 살게 되는 거지. 또 이 사람은 말이에요, 주님을 점점 앙망하게 돼 있어. 주님에게 미쳐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더 읽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좀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그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절대로 결석하지 않고 와서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말씀으로 읽고 깨닫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을 딱 갖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마귀 귀신들과 싸웁니다. 그 마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과도 싸우는 거예요.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이 방어 무장을 확실히 갖춰야 된다.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의의 흉패,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걸 갖추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안 갖춰지니까 또 그저 송사리 귀신이 달라붙어도 나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시련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또 이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 너 이거 회개해.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는 해. 예 알겠습니다. 자꾸 미루지 않고 당장 순종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성령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돼. 둔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근데 아까 그 여자 권사라는 여자,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에 안 빠지고 성가대용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그렇지, 하도 우상숭배하니까 그렇지. 근데 때가 되도록 회개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몽댕이로 때리고 저 몽댕이로 때리고 이제 아들도 죽이시려고 그래. 그나마 이제 정신 차리고 그 병원에 있는 그 예배실인가 기도실인가가 들어가서 눈물콧 처음에는 그냥 원망불평만 하는 거야. 근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다. 뭘 기다린 거예요? 회개하기로 기다린 거지. 회개하기를. 그 아들이 죽고 가니까야 이 여자가 정신 차리고 회개라는 거야. 응? 근데 거기서도 이 여자가 교회를 이제 출석하기를 그만둔 지가 5년이 됐다는 거예요. 5년. 그 5년째가 됐는데 아들이 뇌종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그렇게 잘 배우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같이 하다가 하나님과 교회와 그 모든 가르침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배반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놈들이 내 앞에서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면 모든 저주가 나와 내 자손들에게 임할 것으로 맹세합니다. 이러고 맹세까지 했다고. 근데 저놈의 자식들이 아직 그 자식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안 들려. 근데 아까 그 여자는 교회를 배반하고 떠난 지 몇 년 만에 아이가 뇌종양 걸렸다고? 5년 만에. 지금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 반드시 맹세한 대로 엄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 권사가 이걸 도무지 못 깨달아. 그래도 아이가 죽어간다니까 그 병원에 기도회실에 들어가서 눈물 콧물을 대면서 그래도 회개 좀 하니까 아이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서 권사가 좀 됐다 이런 얘기지. 근데 문제는 그 교회 목사가 정답을 일러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권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목사가 정답을 가르쳐 줄 줄을 모르네. 겨우 그거밖에 못 가르치나?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미련하고 둔해지는 그런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힘을 합쳐서 가르치고 배우고 무엇을 열심히 해도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함께 빠져가는 뿐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더더 끌어다니는 것이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그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뭐하는 자녀들에게 반역한 자녀들, 반역한 자녀들. 이 반역한 자녀라는 게 뭐냐? 아까 그 권사 여자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반역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질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제 나와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이다. 그저 언제나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냐, 어떻게 해야 주님이 너 잘했구나 칭찬하실까, 이걸 늘 기억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자들이 이게 뭐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반역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 있어. 왕이 있는데 왕을 배신하는 게 반역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알고 믿게 됐다 그 말이야. 근데 반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역을 하나?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을 반역합니다. 그런 말은 안 하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지 멋대로 살아.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자기 부인을 안에 온갖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를 반역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많다니까요. 그 반역하는 자녀에게 뭐가 닥친다 그랬어요? 재앙이 닥친다. 아까 그 여자 경우는 뭐야?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빚더미 눈덩이처럼 많아지고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고 자기는 죽을 고생해서 벌어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까지 생겼어요? 아들놈이 뇌종양까지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이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지.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는다. 다른 민족과 조욕을 했을 때에도 내 영역에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또 2절 봐요. 그들이 먼저 내 뜻대로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청한다. 바로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애굽이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바로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뿐이며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은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봐요. 이게 옥토바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우상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학벌, 돈, 재산, 명예 뭐 이런 거나 얻으려고 아주 애를 써. 그러면서 말씀을 안 지켜. 사명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돈, 학벌, 명예 이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 너 뒤에 저금을 한 몇 억 해놓았으니까 나 지금 집 한 2채 뭐 15억 되는 집 2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식놈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걸 자랑해. 근데 믿음은 다 팔아먹었어. 도무지 순종하지를 않아. 우상숭배자다. 그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는 결국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끄럽게 될 뿐이고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 아까 그 여자가 그렇게 된 거지. 그래도 뇌종양 걸렸을 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막판에 회개할 줄 알았으니까 그래도 아들놈도 살려주고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된 거지. 만약에 회개 안 했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아들놈은 아들대로 죽고 이 여자는 지옥에 가는 거지. 잘 들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야.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선 회개부터 하라고.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충하게 산 것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것도 입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적어도 아까 그 여자처럼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해야지. 회개한다면서 그저 입술도 뻥긋 안 하고 속으로 뭐 이런 회개를 그렇게 하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으며 악하고 삐뚤어진 성품대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돈, 사람, 학벌 이런 걸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도움을 받으려 할수록 그런 교인은 더 부끄럽게 되고 실망만 하게 될 뿐이다 이거예요. 잘 들었어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냥 한 귀로도 끌려버리지 또. 결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길가밭 사람, 돌밭 사람, 가시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오히려 벌받고 저주가 내려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자, 이제 오늘로 중단을 해야 돼. 오늘로 이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생활을 바꾸고 먼저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고 이루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저렇게 뭐 오고 백과를 갖다 놨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지요. 그걸로 다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저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저 우선 나 자신을 드려야 돼. 나 자신을. 그게 뭐냐? 하나님 이 몸뚱이 받으세요.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요. 너 너무 못생겼어. 넌 병이 많아.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 나의 전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또 뭐야?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알았지요? 그런 사람이 되면 자,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 영적으로 필요한 거, 육적으로 필요한 거 막 내려주신다.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발 좀 그런 복 좀 받아서 가끔 나에게 한우갈비도 좀 대접하고, 나만 대접하는 게 아니지 식구들 다 같이 못 갔지. 전 목사는 자기만 대접해 주래. 또 그따 소리 하지 말고. 그저 교회가 뭘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뭘 필요하다가 그럼 듬뿍 좀 헌금도 드릴 줄 알고, 자식들이 다 하나님께 사랑보고 복받아서 영육간에 잘 성장하고, 이 자식들이 또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그 녀석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이러는 종들이고 살기를 바랍니다.